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전쟁과도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곳 누가복음에는 전체적인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과연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도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 만큼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들 가운데에서 그 무게감과 강도가 매우 묵직하고 강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면서 그 11조 안에 담겨 있어야 할 복음의 본질은 버렸음에 대해서 꾸짖고 계신 겁니다. 이 당시에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으로서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박하, 운향, 근채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평소에 잘 쓰이지 않는 약재료들입니다. 즉 굳이 이러한 것들까지 10의 1조를 바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수입으로 잡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할 진짜 알맹이는 빠져 있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헌금 속에 담겨 있어야 할 중요한 가치는 기쁨과 감사함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모든 항목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기독교 고유의 가치들입니다. 이 가치들이 신앙을 표현해내는 중요한 표징이 되고 또 우리네 삶 속에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믿음의 열매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큰 테마입니다. 물질과 신앙은 서로가 상극이라고 보통들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뭔가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돈을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돈 싫어하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 싫어하는 분. 그러면 다들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까?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나 21세기의 오늘날이나 그 드러나는 형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물질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실존 체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비롯한 헌물을 지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노력한 자들을 무찌르게 해주시고 또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사실상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땅과 하늘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장면이 야곱에게 보여지죠.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 돌을 하나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그곳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석 베델, 즉 야곱의 감사 고백과도 같은 그 반석이 결국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면서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함의 고백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 11조의 성경적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레위기 27장 30절로 가서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의 규례로서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토지소산의 모든 것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되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아진 11조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회막과 성전 관련 일만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게끔 했던 것입니다. 즉 11조를 드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대표되는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11조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정신이 현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기도 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한간에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다 없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틀린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겁니다. 즉 율법이 문자적인 해석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강제 조항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규례, 믿음의 지경에 맞게 각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규례로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형식적으로 남기보다는 복음의 관점에서 재해석이 되어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지경에 맞게끔 10의 1조를 할 수도 있고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교회 시절에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웃과의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드리는 주님께 대한 나의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부 무분별한 신학자들이 어떤 지적인 허영심을 앞세워서 11조를 폐지해야 한다. 신약 시대에서는 다 폐지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억지로 내는 율법이다라는 차원에서의 11조가 폐지되었다라는 것은 보수신학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지만 11조의 폐지가 교회의 개혁과 교회 갱신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모순인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 안전망의 혜택과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자신의 믿음이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도 되겠는가? 그게 아니죠.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점에서 바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신앙과 믿음의 결과물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의 헌신을 놓고 바리새인들의 마음 자세를 꾸짖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아니, 어찌되었건 간에 이 귀한 물질을 헌신을 하겠다는데, 아니, 뭘 더 바라겠다는 건가? 이런 것이 우리들이 갖는 인간적인 마음인데,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바라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가 있다라고 하셨을 만큼 물질의 헌신과 함께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방향 또한 주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소량으로 사용되는 그 약재료까지도 10의 1조를 할 만큼 철저했지만 막상 그들이 드려야 할 마음과 그 삶의 모습은 드리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토록 귀한 물질을, 이렇게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당연히 너의 마음도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의 마음은 어디에 가고 무슨 생각으로 이 물질을 덜렁 갖다 바친단 말이냐?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물질의 헌신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사실 감히 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그 이유가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의 지적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찌르고 계신 겁니다. 공평과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사랑 등으로 대표되는 이 복음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헌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그 속에도 동일한 가치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라고 간주할 수 있게 되는데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텅텅 비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망스럽겠죠. 화가 나시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betrayal, 배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인간이 갖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이 인격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경노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불쾌하셨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신 겁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11조를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도대체 어디에 기초해 있단 말이냐. 막상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정의와 사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너희들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의만 나타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외침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없이는 정의와 사랑이라는
기독교 고유의 가치들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고 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외적인 것에 치중해서 규례와 절차들을 철저하게 지킨들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감흥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 안에 그 믿음의 뿌리를 두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아름답게 한 그 화병이 있습니다. 나뭇가지도 꺾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꽃도 달려있고 잎사귀도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병에 꽂혀있는 그 줄기를 통해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과 며칠이 지나면 초라하게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대단한 말씀이죠.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는 그 가지가 결국은 말라 비틀어 죽어가듯이 인간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면 살아서 멀쩡하게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잘 알고 있었죠.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구약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그 율법 안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기록하시기를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에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그냥 멀리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떠나 있음을 모르고 다른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학자들 다 똑같은 부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도덕이나 윤리의 길을 가르치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전하는 자가 생명이 없는 가르침을 전하면 받는 자도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나고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대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그 농사의 방법을 가르치고 전해줘야 하는데 꽃꽂이하는 방법을 배워서는 그 안에서 생명을 낳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묘목을 심어줘야 줄기가 뻗어가고 꽃을 피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데 꽃꽂이가 아름답게 되어 있는 이 화병들을 밭에다가 쭉 진열해 놓는다고 해서 생명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진리와 정의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으로서의 가치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진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바로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도덕과 윤리에 머물게 되는데 그 결말은 뭡니까? 결국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함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왜 이걸 어겼어? 라는 것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벌을 주고 잡아 가두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죄함이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눈속임이라도 해서 형식적인 격식을 갖추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대로 처벌해서 잡아 가두는 것은 쉽습니다. 당신 이거 위반했지, 징역 몇 년. 당신 이거 위반했지, 벌금 얼마. 얼마나 쉽습니까? 인공지능,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이를 악물고 우라통이 터져 올라오는 가운데서 그거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 컴퓨터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본문 44절에는 그들을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이라고 어떤 표시를 해놔야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다 피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무덤이 아닌 것처럼 싹 이렇게 꾸며놨기 때문에 그곳을 밟고 지나치는 사람들까지 다 오염에 처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독점을 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자신들도 이미 죽은 무덤인데다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곳에서는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소경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눈뜬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부득불 자신이 인도하겠다라고 하니까 자기 혼자 구덩이에 빠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까지도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율법주의가 불신앙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불신앙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데려다 놓고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하는 것만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더 이상 설득과 개선의 여지를 보기가 힘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봤을 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고 따른다라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분노에 가까운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더 이상 성경을 통해서마저도 자신들의 오류를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은 완전히 완성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인정하고 다 따른 것이 아니라 토라와 몇몇 시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서 일부만을 중요시하게 여겼고 다른 부분들, 특히 선지자들이 남긴 수많은 경고와 교훈의 말씀들은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들의 오류와 부패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내부에서부터 자신들 스스로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와야 하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균형 잡힌 하나님 인도하심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모든 말씀을 아전인수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라라는 그 말씀보다는 제사에 더욱 정성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만 골라가면서 믿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이기적인 위선자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학파와 신앙 안에서 굳어진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당시에 뒤틀린 그 신앙의 가르침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불쌍하죠. 이래서 율법주의가 무섭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러한 현대판 율법주의는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판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부흥회니 치유집회니 무슨 사경회니 하는 이름을 달고 저질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건 다 차지하고 우선 일반적인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형리 전도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뭐가 나쁘냐? 복음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전도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넓고 깊은 섭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제시되어지기가 참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대답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단한 시련과 설득의 여정들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떨떠름하게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놓고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이 어린 꼬마 아이에게 비타민 알약 하나 먹여놓고 너는 이제 큰 어른이 될 때까지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고 잘 자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즉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단순한 구호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신비로움을 그렇게 저급하고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은 맹목적인 무지함으로 성도들을 다 잘못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들이 결국 지금의 현대 교회의 이 텅텅 비워져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교회를 다녀봤는데 결국 나의 현실은 변하지 않더라라는 쓴웃음을 남기고 다들 떠나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빌어도 부자가 되지 않더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빌어도 이 병이 낫질 않더라. 아무리 열심히 빌어도 나의 현실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더라라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복음을 전한 수많은 교회의 리더들과 목회자들, 잘못된 바람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했던 수많은 인간 군상들에게 있죠. 성도라고 부를 수도 없죠. 인간 군상이죠, 그냥. 미국이나 한국이나 20, 30년 전만 해도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다 미어터졌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증축을 하면서 교세를 확장한다라고 했지만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현대 교회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이론과 같이 성경의 전체적인 경륜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교회에서 신약의 복음서, 서신서들 위주로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막상 그 말씀의 근거와 유래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요? 현대 교회가 생존하며 부흥해야 하는 방법들과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면 때린다, 말씀을 가지고 말이지 사람 때린다, 찌른다, 듣기 싫어하지요.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 생활 속에서 격려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격려라는 것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빛이 마음속에 비추어질 때 나타나는 회개함으로 인해서 격려함을 얻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심령 위에 우리 성령께서는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격려와 위로는 내가 듣기 좋은 얘기로서는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허물과 약점과 나의 내면을 후벼 파는 그 창피함과 불쾌함과 거부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학이나 심리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비로운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이것은 그 율법의 엄격한 조항들을 생명의 법으로 승화시키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고 믿으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 베다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저급하고 무식한 소리는 더 이상 하지 좀 맙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었어도 살아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운행, 교통하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증거를 남겨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음을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이 사건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와 그 박수 소리가 불과 일주일 만에 저주와 원망의 소리로 변할 것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은 의인으로서 올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마지막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길 앞에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과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법에서 정의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들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 개의치 않고 나의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파도와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이 신비한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담아가시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가신 이 길 위에서 주께서 완성시키신 이 복음의 길을 향해 내딛는 우리들의 이 발걸음들 위해 주님은 평토장한 그 무덤을 피해서 진정한 하늘나라를 향한 꽃길만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께서 완성시키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가며 오직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